작은 웅덩이에 물고기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낮은 곳에서 큰 물고기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작은 물고기에서 좀 더 성장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보니까 아주 깊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자기보다 선배인 형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우리 물고기는 물이 최고야. 우리는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래오래 살려면 좋은 물이 있어야 돼. 그래, 역시 우리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어. 좋은 물이 있어야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말을 이 어린 물고기가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나도 물고기야. 좋은 물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그 물속을 여기저기 헤엄치며 다니며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자기 생각에는 좋은 물이 없는 것 같아요. 한참을 헤매다가 그 웅덩이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제가요, 형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물고기들은 좋은 물이 있어야 산다면서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제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물을 찾아다녔는데 할아버지는 오래 사셨으니까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아시죠? 알지? 저 좀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물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꼭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물고기가 이 작은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너는 벌써 좋은 물에 살고 있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벌써 좋은 물에 살고 있어. 너는 지금 이미 좋은 물 속에 있는 거야. 같은 웅덩이에서 좋은 물을 찾아 헤매는 이 어린 물고기가 좋은 물을 찾아 헤매다가 사실은 지금 벌써 그곳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좋은 교회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참으로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을까? 찾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벌써 그대는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더 좋은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이 먼저다. 시작. 여러분에게 무엇이 먼저입니까? 먼저가 무엇인 사람이 그 인생의 결국이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 가장 우선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6개월만 만일 비 한 방울이 안 내린다면 그 해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봄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흡족히 비를 내려주셔서 흉년이란 말, 물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올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봄이 되면 모내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내기를 하려면 그 논에 물이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비가 안 와서 걱정이다 했는데 올해는 일주일마다 그렇게 흡족히 비가 내렸습니다. 요즘 와서 조금 뜸한 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넉넉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2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 6개월이 아니고 1년도 아닙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대흉년이 그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 3년이 넘도록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풀이, 어떤 짐승이,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옛부터 사람들은 도시를 이룰 때 물줄기가 있는 곳에 도시를 세웁니다. 반드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황폐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산야에 나무든 풀이든 다 바싹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자연적인 흉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재앙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시지 아니하면 그 땅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려주겠다고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겉으로 볼 때는 비만 오면 물만 있으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을 따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온통 우상으로 물들어버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만 내리면 살아요? 물만 있으면 되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흉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말은 비만 내리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비가 안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요. 입었어도 추워요. 마셔도 목이 말라요. 그런 상태.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2018년 여름을 지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아. 진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잘 살고 국민 1인당 GNP가 세계 8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옛날은 쌀 구경하기도 힘든 때였는데도 마음은 행복했었어요. 자, 잘 사는데 마음은 힘들어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먹어도 밥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좋은 옷을 입어도 헐벗는 것 같고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이, 정신질환 약들이, 수면제가 그렇게 잘 팔린다는 거죠. 왜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만 오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1절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엘리야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비를 주시겠다고 하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보다 먼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영적인 시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 비를 달라고 구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비를 구하지 않고 그는 먼저 갈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붓고 거기서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매달려야 될 메시지는 뭐냐? 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회복, 물보다 더 급한 것, 돈보다 더 급한 것, 건강보다 더 우선인 것, 이 무심한 흉년 중에 비가 안 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비가 그냥 오는 건 의미가 없고 이 백성이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죄악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배고플 때 먹을 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기 전에 엘리야는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임을 생각하며 오늘 엘리야가 본 영적인 시각, 겉으로 볼 땐 비만 오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시각은 영적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오늘 여러분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 이면에는, 그 문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냥 아프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가 고열이 나고 아이가 아프고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영적으로 내가 무엇이 무너졌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영적인 시각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읽어내는 영적인 통찰력. 그저 내가 아무 일 없이 잘 산다? 오늘만 잘 살면 끝? 나만 아무 문제 없으면 끝?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하나님은 너무 불쌍해서 내 백성이 죽는 것을 보고 있기만 할 수 없어서 피를 주시겠다고 약속은 해주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범죄했어. 하나님이 비는 주신대요. 그냥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진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자, 야곱이 얍복강 앞에서 앞서가던 선발대가 달려와 야곱에게 주인님, 저 강 건너에 에서라고 하는 분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칼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에서가 누구인지 야곱이 왜 모르겠습니까? 한 배에서 같은 날 태어난 형입니다. 그야말로 한 끗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나왔는데 문제는 뒤에 나온 거예요. 발목을 잡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모든 자식들과 양떼 소떼를 다 앞서 보내버리고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밤새 그와 기도 씨름을 했습니다. 자, 야곱은 에서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나요? 하나님 먼저 만나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이러 왔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같이 화해하고 20년 만에 형제가 다시 상봉하는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만일 그 사이에 그냥 야곱이 그냥 건넜다면 반드시 야곱은 에서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요. 할렐루야. 아멘. 한나도 어린 그 선지자 사무엘을 품에 안기 전에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를 고쳐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한나는 그 실로에 올라가 통곡하며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대장 사울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왜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물맷돌 믿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만나요. 창문을 열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사자굴 전에 하나님 만나요. 에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저 끝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주기도문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다음 맨 나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다음이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와요. 왜요? 일용할 양식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먼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 앞에 그 문제를 먼저 만나 좌절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엘리야는 30절로부터 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자, 무너진 단이에요. 그렇다면 그 옛날 그 제단은 갈멜산에 있는 이 제단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황폐해졌고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어요.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 예배가 제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운 거예요. 가보니 또랑도 돌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이 제단, 그 옛날 뜨거웠던 그 제단이 무너져서 흔적만 남아 있어. 오늘 여러분의 제단이 어때요?
뜨거운 그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제단입니까? 아니면 나도 옛날 한때는 뜨거웠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했던 그 제단이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예배가 이미 무너져서 흔적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엘리야는 그 제단에서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제단이 먼저였습니다. 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쌓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도 소중하고 자녀들도 소중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가 먼저야. 교회가 먼저야 돼.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20분, 30분 지각하면 직장에서 좋다고 여러분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아침 9시 출근인데 10시 출근하면 여러분 그 사장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지각을 매일 한다면 한번 생각해봐. 응? 직장을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다녀. 어떨 때는 9시 반에 나왔다가 어떨 때는 10시, 어떨 때는 12시에 출근하고. 내가 사장이라 해도, 목사님처럼 착한 사장님이라 해도 불러가지고 아우 이쁘다 그럴 것 같아, 사표 쓰라 그럴 것 같아. 예? 3번만 지각하면 뭐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사표 써야 되는 게 세상 이치거든요. 먹고 사는 게요, 먹고 사는 이 육적인 일에도 여러분 지각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배가 우선이고 교회가 먼저인 사람은, 응? 제단이 먼저이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응? 아무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먼저인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비 오는 건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돼. 자, 이 갈멜산에서 비가 내린 이 놀라운 축복은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제단이 먼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흉년에 엘리야는 무려 12통이나 되는 물을 그 제단을 버리고 그 위에 소를 잡아 각을 떴습니다. 4분 다 오열. 그냥 각을 떴다는 말은 그냥 목도 자르고 가슴도 다리도 다 잘라서 그 위에 올려놓고 백성들에게 통 넷에다가 3번을 물을 채워 그 위에서부터 붓는 거예요. 그 밑에다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위에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갖다가 12통이나 쏟아 부은 거예요. 이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불로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이 흉년에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큰 통으로 네 개를 갖다 3번씩이나 부었으니 12통이었습니다. 이 12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 흉년에 물을 쏟아 부은 거예요. 물 한 방울이 귀한데 아마도 그 물은 이스라엘 온 땅에 마지막 남아있는 물이 아니었을까? 그걸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평지가 아니라 갈멜산에다가 그걸 쏟아 부었으니 그 물을 나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거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부었습니다. 조금 뒤에 하늘에서 물이 내릴 것입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온 땅을 다 적실 생명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다음이고 먼저 내가 가진 마지막 물을 지금 부으라. 부었습니다. 또 부으라. 부었습니다. 또 다시 부으라. 3번을 반복해서 부어요. 자, 그 제단이 물이 철철 흘러 넘쳤을 것이고 나무는 재물은 다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와서 선지자에게 다 부었습니다. 또 부으라. 또 다시 부으라. 쏟아 부으라. 여러분, 제단에 이 귀한 생명의 물을 쏟아 부으라.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부으라. 또 부으라. 비가 흡족히 와서 넉넉할 때 붓는 게 아니고 물 한 방울 없는 그때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붓지 아니하면 다음에 부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비가 넉넉하고 물이 넉넉할 때는 누구든지 쉽게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있을 때 넉넉할 때 붓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마지막 남았는데 그걸 붓는 거예요. 갑자기 고요한 밤 됐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넉넉해지면 부을게요. 부자 되면 할게요. 넉넉해지면 11조도 할게요. 넉넉해지면 뭐도 할게요. 넉넉해지고 지금 어려울 때 못 붓는 사람이 넉넉해지면 부을 수 있을까? 더 못 붓더라고. 진짜 그래요. 예? 생명 있을 때, 여러분 건강 남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먼저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비가 와서 넉넉할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서울 가신 목회자 모임 그 총회가 있어서 아버지가 서울에 가셨다가 갑자기 몸이 크게 악화되셔서 한 6개월 동안 집에 못 내려오실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디 살았냐면 목포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 고향은 충청북도 충주인데 아버지가 그쪽에 가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서울 가신 아버지가 못 내려온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이야 전화가 있지만 그때는 전보도 비쌌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몸이 회복돼서 내려갈 수 있다고.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못 내려갈 것 같소. 아무래도 여기서 내 마지막이 될 것 같소. 내 건강이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소. 그때 아버지가 그쪽에서 목회하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사택을 주셨어요. 집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딱 한 번 그 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고 방이 한 4칸 정도 되는 집에 앞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는 약 한 150평 정도 되는 땅에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이제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는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여보 아무래도 내가 못 내려갈 것 같소. 내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집 지금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지붕을 못 덮어서 중단됐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달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 편지에 내 이름으로도 말고 당신 이름으로도 말고 은혜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그 집을 드리시오. 그 편지를 읽고 우리 어머니는 밤새 우셨습니다. 난 옆에서 우리 어머니가 왜 우는지를 일찍 철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평생 병든 몸으로 한 번도 행복하게 해준 적도 없는 당신이 이 마지막 남은 죽기 전에 집이라도 준 거 그거 챙겨 먹고 살라고 하지 않고 이것마저도 드리라고요. 그러면서 밤새 며칠을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뭔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 집문서를 찾아가지고 주일날 그 교회 가서 그 집 통째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바쳐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은세라는 이름으로.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드리든 뭔 상관이에요. 나는 어려서 집 욕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한 달 뒤에 기차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학교를 갔다가 수업을 마치고 가보니까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6개월 만에 본 우리 아버지를 보고 제가 대문 앞에서 막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나는 그날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색연필하고 연필을 한 다스를 사오셨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에 살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 목회 27년 동안 성전 건축을 3번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단 한 번도 준비돼서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축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달랑 몇백, 돈 1,000만 원 들고 신기하게 땅을 사고 신기하게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도 3년 만에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3년 만에. 중동성전에서 딱 3년 만에, 만 3년 만에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2년 차에 설계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우리 교회 모든 재정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택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해냈다는 게 난 기적이거든. 아니, 기적이야. 네? 이 땅이 12억 5천짜리예요. 땅만. 건축비가 24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을 준비해놨습니까? 5천만 원 준비해놨습니까? 1,000만 원도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 옛날 내가 4학년 때, 10살, 11살 때,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제 이름으로 드렸던 집 한 채, 그 당시에 그 집값이 기껏 해봐야 한 150, 200만 원 갔을 거예요. 옛날 그때는 큰 돈이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쏟아붓는 그것을 제 이름으로 쏟아붓는 그것이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이 성전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중동에 220평 종교부지에 또 대성전을 마지막으로 짓고 가야 됩니다. 뭐 우리가 그 건축비가 있겠습니까? 건설회사에서 우리의 땅을 주지만 물론 싼 값에 주겠죠. 땅 사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쏟아부었던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청계산에 있을 때도 성전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잔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5천만 원으로 목사님 사택을 전세로 얻어 주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다가 돌집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여름엔 더워서 죽고 겨울엔 추워 죽는 돌집이었습니다. 옛날 집입니다. 그래서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잔금이 모자라서 그 전세 5천만 원을 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맞추는 날, 돈 맞추는 그날 딱 그 돈이 딱 계약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아버지는 꼭 그날을 딱 맞추시는지 몰라. 에? 성도들이 목사님이 사택 없으면 어떻게, 나 걱정하지 말고 성전 건축하자고. 내가 살 집이 무선이 아니고 성전이 먼저라고 내가 그걸 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쏟아붓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에? 나 지금 여러분에게 뭐 뜯어내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에? 사라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그 가루통에 한 주먹 가루와 기름 한 방울, 선지자가 와서 그 과부에게 그 흉년 중에 내 손에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임이 기가 막히게 그걸 반죽해서
이제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집사 그러면서 내 손에 떡 한 조각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타임에 찾아와? 며칠 굶다가 마지막 떡 해먹고 자식이랑 죽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선지자가 와서 내노래.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간 꼭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하루 아니 한 시간만 좀 늦게 와도 이미 먹고 끝났는데 뱃속에 있는 거 꺼집어내갈 수는 없고 그 시간에 와서 내놓으라는 거지. 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내 손에 떡 한 덩이와 물 한 잔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축복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걸 정성스럽게 떡을 부어서 선지자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식하고도 안 나눠 먹고 과부하고도 안 나눠 먹고 혼자서 다 먹었습니다. 이 목사가 되려면 독한 데가 있어야 돼. 에? 그거 다 먹어야 축복인 거야. 주여 말귀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다 먹은 다음에 사집사, 예, 가로통 한번 가봐. 없습니다. 아까 다 털었습니다. 한 방울도 없습니다. 탁탁 털은 겁니다. 그러지 말고 가봐. 없다니까요. 가보라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왜 목사님이 그 통을 가보라 그러지? 그 부엌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무로 된 통이었겠죠. 거기다 가루 해놓고 그것을 먹는 거죠. 우리 쌀통처럼. 가서 딱 열어보니까 그날 옛날 제가 붕이할 때 그날 이 사르밧 과부가 표정이 이랬을 거예요. 가루통을 딱 열어보더니 두 번째 선지자님 가루통이 꽉 찼는데요. 이번엔 기름병 열어봐. 그때는 두말할 것 없이 가서 또 확인했겠죠. 하나님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을 다 하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이 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시는 거야. 이걸 여러분 믿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심을. 그런데 이게 영적인 원리는 뭐냐? 네가 먼저 쏟아 부어야 채워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래요? 평생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채워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가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먼저였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알아요. 걔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간증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만배의 축복을 해주셨다고. 진짜 만배의 축복을 해주셨다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고 내가 입을 것이 먼저고 내가 쓸 것이 먼저가 되면 그 대통은 만일 그 과부가 성경에 보면 우리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 먹고 죽으려고 해. 세상에 비참한 게 뭔지 알아? 먹고 죽는 거야. 그런데 이 과부는 먹고 죽은 게 아니고 드리고 살아. 먹고 죽지 말고 드리고 살자. 오늘 이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단에 그 물을 흠뻑 적셔놓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불을 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지금 시합을 하는 거예요. 누구 제단에 불이 먼저 내리는가? 아침 일찍부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제단을 벌여놓고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달라고 별짓을 다 해도 불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제단을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을 구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내려왔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본 물 12통을 부었으니 흠뻑 적셔 있습니다. 나무가 다 물에 적셔 있습니다. 거기 불이 안 붙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불은 그 여호와의 순식간에 그 제단에 내려와 그 나무와 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핥아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흠양하셨어.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주여 이 제단에 물을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불을 내려주었어. 자, 그 불이 내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을 엘리야가 명령해 저들을 기손 시냇가로 가서 쳐 죽이라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서 다 도륙을 시켰습니다. 그 기손 시내가 핏물이 흘렀대. 핏줄기가 될 정도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 850명을 거기서 심판한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7번째 만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비는 다음에 내렸고 불이 먼저 내려왔어. 무엇이 먼저였어요? 불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먼저고 불이 먼저고. 우리 교회도 영적인 원리가 있어.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밥 먹어, 드리고 나서 밥 먹어. 우리 드리기 전에 밥 먹어, 드리고 나서 밥 먹어. 그렇지, 그렇지.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잖아. 그치? 그래서 늦게 먹는 거요. 아, 오후 예배는 먹고 드리는구나. 이게 좀 그러네. 불이 그 제단에 내려와 태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불쌍해서 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이 불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제단에 단순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걸 싹 태워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양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내리고 성령의 불이 내린다는 의미는 단지 성령이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쩌면 건강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아멘,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2편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도 비만 오면 될 것 같은데, 경제만 살아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무너졌음을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쏟아붓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맡기며 살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심령 위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예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각자가 제단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귀한 물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불이 붙게 하시고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요, 성령의 불이 먼저요, 말씀이 먼저요, 예배가 먼저인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물이 먼저가, 내 먹을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결단의 시간에 아버지,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먼저이게 하시고 영적인 것이 우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 회복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재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기 위하여, 성령의 불이 내리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